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찬양하는데 부탄에 가가지고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한국말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간 일행들이 한국말 하면 저 사람들이 뭐를 우상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 우상하는 거를 하나님을 우상할 수 있게끔 우리 지으신 이 세계를 노래하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아까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 찬양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높은 그 꼭대기에 막 힘들게 막 3시간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너네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그랬더니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 사람씩 안고 막 진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을 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를 또 대접한다고 또 붙잡고 한 30분 동안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눔했던 게 생각이 나서 좀 울컥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시면 또 알겠죠. 할렐루야. 저 권사님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근데 기도 말씀하실 때 저도 정말 가슴이 다와서 울컥했어요. 네, 정말. 네. 할렐루야. 손을 들기 통하네. 손을 들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알 수 없는 우리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통 신약성경 8페이지 신약성경 8페이지 네, 찾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산상수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대할 때 사실은 이 기도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지지난 주에는 이 9절 앞부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죠. 이때 제가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놔서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앞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파테르 이렇게 시작되고요.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휘몬 우리들의 아버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엔토 우라누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이 아버지에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짐승도 아니고요, 단순한 생명체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조대들입니까? 아버지의 생명 속에, 아버지의 인격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존귀하디 존귀하고 영원하디 영원하고
고귀하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동시에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무한한 보호와 공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버지로 시작되는 이 기도들은 이미 부르는 입을 여는 순간에 마음에 아버지라고 내 마음속에서 부르는 순간에 그 기도는 이미 다 응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행위라는 것은 그 자녀들만이 갖는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라고 하는 이 해몬, 우리들의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사실. 이거 여러분 왜 우리가 됐을까요? 우리는 초대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라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성경의 초대 교회에서는 다 기독교인들끼리 자기가 서로를 알리는 방법이 딱 보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 같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리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겹쳐서 이렇게 홀을 2개 겹쳐서 그어요. 그러면 물고기 모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그려가지고 흙에 싹 그린 다음에 싹 지워요. 그러면 상대방도 보고 따라 그리면 그리고 껴안고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던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동일한 생명체 동일한 아버지 안에 소속된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위로부터 탄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로서 서로 연결돼서 피로 연결되었듯이 이제 혈관이 연결되고 신경계가 연결되고 모든 몸의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세포와 발끝에 있는 세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발바닥을 딱 때리면 아프잖아요. 어디서 인지합니까? 머리에서 인지하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다른 데서 오잖아요. 몸 전체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개념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은 독특하게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라는 거죠.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카락과 발끝에 있는 이 발톱이 하나라는 사실이죠. 다 달리 다른 데 위치하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발가락 너는 내가 아니야. 손가락 너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다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교회는 바로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썩어질 인생 별거 있더냐 이런 노래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고차원적인 존재고요. 보이는 이것이 다가 결코 아닙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사람의 영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요. 우리 속에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과 영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영원 그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기도의 제일 앞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9절, 10절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절 후반부를 보면 왜 어려운가 하면 이제 원문 번역이 사실 이대로 우리 번역은 영문 번역이 제대로 좀 정말 어려운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했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세 가지 보면은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아스 데토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 수동태 명령문입니다. 되어지게 하라 이런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란 말을 번역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기오스랍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히 되어지게 하라 명령문입니다. 기도문 중에서도 독특한 형태입니다. 보통은 부탁하는 뭐 되게 해주세요 please 영어로 하면 이 정도로 되겠지만 여기서는 please가 아니고요 명령문입니다. let it be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최상의 표현법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표현법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게 하라. 무엇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라. 이 수동태 그렇게 여겨지게 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령문으로 번역하자니 기도 같지 않잖아요. 기도가 부탁하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이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라 명령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어쩔 수 없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이상 잘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오며 나라가 임한다. 임하다는 말 여기에 현재 여기 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나라가 이것도 역시 이거는 이제 능동태 역시 명령문입니다. 나라가 오게 하라 이런 명령. Let it come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여기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일컬을 때 우리말로는 감히 당신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당신이라는 말은 그 삼자를 높일 때 쓰는 극존칭으로 당신께서 이래 하셨다고 하지만 한국의 당신은 낮춤인 말이고 그냥 평서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뭐 영어라든지 이거 구라파라는 저기 쌤의 계통에는 높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 이런 뜻인데 우리로 말하면 굳이 우리가 번역하면 3인칭의 당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도 역시 명령문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형식으로 보면 아버지께 명령하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보면 뜻이 나라가 여기 앞에 여기 다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생략돼 있잖아요. 이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왕의 어법입니다. 일반인들의 어법이 아니라 왕족들이 쓰는 왕족들의 어법입니다. 이것은 선포하고 그들은 선포하고 명령할 뿐이지 설명하거나 부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왕의 어법을 우리에게 주신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까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이신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말을 쓰라. 너희들은 이런 어법을 쓰라. 너희들은 선포하고 너희들은 요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무런 설명을 하거나 부탁하거나 플리즈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이 자격을 우리에게 획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당당함과 이런 확신과 이런 권능으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능과 모든 하나님의 위엄의 모든
본질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어디 가서 자기 아들한테 여기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나.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아버지가 법적 책임을 모두 다 진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똑같고 예수님의 요청과 똑같고 예수님의 명령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부심 가운데 서서 기도할 때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자체가 달라지고 여기에 이제 세계관이 또 우리의 본질에 대한 어떠함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요런 이제 요 기도문의 형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문의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이 기도의 뜻이 뭘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거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일상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걸 이야기할 때 쓰는데 변영로 시인이 쓴 농계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 특별히 거룩이라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그 시를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교수님 한번 국어 선생님 한번 거룩한 분노는 멋시게 그 다음에 그룩한 분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농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죽었어. 예,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내던졌죠. 그죠? 목숨을 바쳐서 그가 한 행위의 목표지는 뭡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짝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온 인생을 불살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것을 양귀비보다 더 붉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정열은 양귀비 꽃보다 더 붉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뭘까요? 지고하고 지순하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영원 불멸한 영광스럽고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숭고함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이제 카도시라든가 하교스라고 하는 이런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깨끗하답니다. 첫 번째 뜻이 깨끗하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요. 깨끗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또는 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란 말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순결하다, 그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다, 또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래서 원뜻은 그냥 깨끗하답니다. 순결하고. 그러나 이 원래 이 뜻이 뭐냐면 그 마음이 논개가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자기 몸을 일생을 불살랐듯이 하나님도 거룩한 어떤 뭔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할 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 늘 쓰던 말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거룩하다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어디서 사용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한쪽은 이사야 6장 3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한쪽은 계시록 4장 8절 두 군데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계시록, 한 분은 이사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예. 이사야 6장 3절부터 구약부터 예, 찾으셨으면 이사야 6장 3절 새로운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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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 이사야 6장 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본 환상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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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하나님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환상 속에 보이는 이 장면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계시록 4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문들이 하더라. 그들이 밤을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역시 또 이 계시록 4장도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사실은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 이사야가 본 광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계시록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사야서에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하여튼 여기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역시 높이 들린 이 보좌에 하늘 이 흑공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는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더라. 여기에 보면 또 그 생물 네 생물이 여기는 나오죠. 역시 네 생물도 보면 8절에 각기 6날개를 가졌고 여기 이제 우리 스라압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천사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두 천사로 아마 추정하는 그냥 복수의 천사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 생명이라고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 보면은 6날개를 가졌다. 위에 나는 날개, 밑에 중간에 위에 얼굴을 가리는 날개, 둘째는 나는 날개, 뭐 이렇게 날개 6이 다 기능이 다르죠. 이 세라핌이란 뜻은 여기 스랍들입니다. 이 생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구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데 세라핌이라고 이 세라핌이 원래 의미는 불타는 자들 또는 번개불 같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서 모시는 불꽃의 천사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번개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면서 이런 번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하는 찬송의 소리가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이건 사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있는 내용의 거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말이 신약에서는 그냥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주님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향해서 카도시. 자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도시가 뭔 뜻이냐 하면 숭고하고 지엄하다 또 너무나 거룩하고 그 뜻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지순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조그만큼의 더러움이나 사심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빛날 가치를 지닌 그 숭고함,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떠하신 그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 하나 더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0절 여러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이 하나님이 거룩을, 당신은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용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거룩의 의미를 전혀 좀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1208페이지, 1209페이지에 걸쳐 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주님 어떻게 쓰이시고 있냐 하면 여러분 감이 좀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를 보시면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언약의 준수입니다.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 약속에서 떠났고 이 언약에서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오늘 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하여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를 향한 지고지순한 나의 사랑과 지고지순한 나의 이 마음을 너희에게 반드시 실천시키겠다. 너희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기로 한 이 축복을 내가 반드시 완성시키고야 말겠다. 이것이 그분이 거룩하다고 한 이것이고 이 이름을 왜 넣으셨냐 하면 이름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럽혀지는 거죠. 구약에서 더럽힌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거룩하게 너희는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끼고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 언약을 지켜냄으로써 내 이름에 걸맞는
나의 언약을 내가 지켜냄으로써 내 이름의 순수함과 그 존귀함을 내가 지켜내겠다. 그래서 거룩은 뭐죠? 약속의 언약에 당신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충실한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편단심으로 그 사랑을 지켜내고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굳은 마음, 그것이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의 반대말은 그럼 뭐죠? 여기 나온 더럽힌 내 이름, 더럽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더럽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시편 89편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9편 34절. 예, 89편 34절. 요거는 이제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원문을 모르면 사실 이거는 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문이 참 중요한데 시편 89편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찾으시면 읽어주시겠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33절에서 35절까지 다 읽으셔도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언약을 깨뜨린다는 말이 할랄이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힌다 할 때 그 이름, 그 동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이름을 더럽힐 때, 모독할 때 쓰는 말이 할랄이고요. 언약을 깨뜨릴 때 깨뜨린다는 단어로 사용된 게 이 할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내 모든 거룩한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것이 거룩한 거죠. 나의 지순한 최고의 단심으로 그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 언약의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게 언약에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그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언약이 지고지순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단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 속에, 나의 언약 속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결혼에서 우리가 잘 나타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계약 종교인데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계약이라는 것에 카버넌트 속에 딱 밀어 넣어 가지고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 그냥 혼내주고 막 벌하고 심판하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대한 굉장히 무식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한쪽을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언약하자 해가지고 자기 밑에 올가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많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이런 해석에서 나온 건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렸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들도록 보내주신 그 사랑,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의 대모험을 감행하신 거죠. 짝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그 사랑,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이 사랑, 이 약속을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이 호칭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을 히브리 하나의 문장으로 돼서 이흐에 그가 계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후대에 발음하면서 조금씩 번역돼서 요즘은 뭐 야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또는 여호와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문장적인 의미는 명백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영원한 현재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다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거룩히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만민이 더욱이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언약에 참여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되옵소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속에 아버지의 그 순수함이 받아들여지고 그 순수한 거룩함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약을 영원토록 완성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나라가 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9절과 10절 내용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그 언약의 사랑이 맹세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져서 그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속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헌신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초대의 명령입니다. 너희들도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는 명령어를 쓰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한 이름을 받아들여 너도 그 거룩 속에 동참할지어다. 지고지순한 그 사랑 속에 너도 함께할지어다. 온 만물들이 함께하여 이 지고지순한 사랑 속에 함께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 기도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고지순하고 존귀하고 가장 위험찬 왕족들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가 하고 불러야 될 이 노래의 기도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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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천사들이 했던 그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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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이 여러분 아까지 그 찬송을 하는 세라빔의 그 찬송 소리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찬송들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드디어 오늘 제가 말씀에 빠지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부르심 속에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6절 그리고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4절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의 이전 번역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말이 좀 우리 이 일반 번역에는 일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찬송이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이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의미고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카도시 하는 그 천사의 대찬송 속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 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바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이제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이 6장 11절부터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위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필요로 하고 매일매일 주세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아침 일어나면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오늘 또 이런 존재,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데일리 브레드라고 영어에는 번역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는 좀 분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전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한이라고 번역되어야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땅에 있는 백화파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게 주시든 적게 주시든 간에 하나님은 만나를 광야에서 베푸시듯이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아프리카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요즘처럼 넉넉한 때가 없어요.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아름답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공급이 넘치도록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간단히 그냥 맺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만세반석이잖아요. 만세반석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바로 음부의 권세, 악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며 살게 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베풀어 주면서 또 이 보면 죄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지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피해를 봤다는 뜻이잖아요.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어떻게 갚는다고요? 용서로 갚는 거죠. 여기 이제 빚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죄라고도 번역하지만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피해를 보고 또는 세상에서는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승리의 표상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죄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라 이 말씀은 승리에 대한 선포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웃을 향하여 승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기도의 대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송영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것은 이 세라빔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던 그 찬송을 땡겨온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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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말씀처럼 이 성령이 막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멘.